안녕하십니까. 전세계시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민호입니다. 예, 한 주 동안 설 명절이 있어서 무척이나 분주하고 바쁜 한 주간이 되실 것 같은데요. 우리 목사님께서도 멀리 타고 계시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목사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가 되면 다들 덕담으로 건강하시라는 말씀을 늘 하시는데 목사님도 건강하세요, 아시겠죠? 네.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호주 웨스트메드 의학연구소에서 1600명을 대상으로 이 사람의 수명과 음식물 섭취에 대한 상호 관계를 연구한 적이 있었대요. 네. 근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 음식물 중에 섬유질 함량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그렇지 네. 않은 사람보다 무려 10년을 더 건강하게 살았고, 네.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장수할 확률이 무려 80%나 더 높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고 싶거든 성경의 말씀대로 밭의 채소와 열매 맺는 네. 곡식과 과실을 먹으면 이게 섬유질이 많잖아요. 그렇죠. 건강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이 새해 명절인데 우리 청취자분들 새해에도 늘 건강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 제 5가 자랑에서 겸손으로 라고 하는 제목인데 5번째 시간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다니엘서 4장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다니엘서 4장 3절 말씀이었습니다. 이번 교과의 제목이 자랑에서 겸손으로 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목사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주 교과에서 우리는 다니엘서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꿈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니엘서 4장은 굉장히 좀 독특한 장입니다. 왜냐하면은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모든 이제 장들은 다 다니엘이 기록한 내용인데요. 그런데 4장은 좀 다릅니다.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1인칭의 시점에서 기록한 글이 바로 다니엘서 4장입니다. 그러니까 유추해 보건대 다니엘은 다니엘서를 이제 기록으로 남기면서 이 4장에다가 4장 부분에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포고했던 한 특별한 어떤 내용을 삽입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네. 독특한 게 네. 1장부터 6장까지 그 다음에 역사적 부분이잖아요. 네.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 예언적 부분인데 이 시점이 다니엘의 입장에서 시점이 1장부터 6장 부분은 3인칭이고 네. 그 다음에 7장부터 1인칭으로 바뀌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네. 이 다니엘서 4장만은 느부갓네살 입장에 1인칭으로 서술돼 있다고 하는 독특한 점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 3인칭 관점에서 1인칭으로 옮겨갔지만 모두가 다 다니엘의 관점에서 쓰여졌는데 유독 4장에서만 필자가 바뀐 거죠. 느부갓네살 왕으로. 네. 근데 그것이 느부갓네살이 썼던 그 내용의 글을 다니엘이 가져다가 본인이 기록한 다니엘서 4장 부분에다가 삽입해 넣었다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니엘 4장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가? 4장에는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주시고요, 또 느부갓네살의 미래를 예언해 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2장에는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주셨지만은 세상의 미래를 주셨지만은 이 다니엘 4장에서는 그 꿈이 느부갓네살 개인의 미래에 관한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 모든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서 느부갓네살 왕이 7년간 짐승처럼 살았던 일과 그 후에 회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 이것들이 바로 다니엘 4장에 기록된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니엘 4장의 기록, 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개인적인 사건을 여기다가 기록해 넣었을까요? 느부갓네살의 교만과 절망, 그리고 회개와 겸손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 경험들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교만한 사람에서 또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었을까요?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혹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죠. 사람들은 다 자기 잘난 맛에 산다고. 네, 근데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절대 자기 잘난 맛에 살면 안 된다. 하나님 만난 네. 맛에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말씀을 듣기 전에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네, 참이 잘 들었습니다. 1월 소지는 이는 큰 성 바벨론이 아니던가 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2번이나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 초기에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에게 첫 번째 꿈을 주셔서 그 꿈 가운데 앞으로 세상에 벌어지게 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예언으로 주셨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그 꿈을 해석해 주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은 다음과 같이 고백했었죠. 다니엘 2장 47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야말로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고 모든 왕의 주제시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예, 그도 그럴 것이 자기도 네. 기억 못하는 꿈을 다니엘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네. 통해 알려주셨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가 그토록 궁금해하고 알고 싶었던 그의 꿈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알려주셨을 때, 그리고 또한 해석까지 정확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감동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잊혀지고 오히려 교만이 살아나서 그의 나라가 영원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는 신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풀물불 사건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께서 능력의 신이라는 것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어쩌면 느부갓네살 왕에게는요, 이 다니엘 2장의 꿈보다 풀무불 사건이 더욱더 잊혀질 수 없는 강한 인상을 남겼을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바로 눈앞에서 벌어지는 실제적인 사건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풀무불이 평상시보다 7배나 뜨거워가지고 네, 새 친구들을 데리고 가는 군사도 죽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실온하게 하나 탄 것도 없이 오히려 4사람이나 보였으니까 네, 정말 놀랄 일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느부갓네살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에서 이것만큼 두려운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분명히 역사해 주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감동이 없어지고 또 잊혀져 가는 그것만큼 두려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과거에 우리의 삶에 나타났던 하나님을 잊는 것 외에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과거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때 우리에게는 정로에서 이탈하게 될 위험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사람이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눈이 달려 있잖아요. 눈. 네, 눈은 사실은 위도 보고 아래도 다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자꾸 우리의 눈이 이 아래만 보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닌가. 네. 그 아래만 자꾸 보다 보면은 자기가 제일 높아 보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맞아요. 다 자기보다 못한 것 같고. 사실 이 눈을 들어 위를 보는 사람은 절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자기보다 높은 존재가 있다는 거를 느끼니까 말이죠. 네. 그래서 눈이 머리 꼭대기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그런 사람은 맞습니다. 도깨비죠, 도깨비. 이제 사실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에 역사하셨던 것들을 잊어버림으로, 망각함으로 인해서 사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이 사건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또다시 예, 다른 꿈, 그러니까 두 번째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통해서 그의 삶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꿈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다니엘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 큰 나무가 있는데 아주 크고 튼실한 나무여서 열매도 많고 또 잎사귀도 많아서 많은 새들과 들짐승들이 이 나무로 모여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내려온 한 거룩한 사람이 이 나무를 베고 또 짐승을 쫓아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나 이제 그 뿌리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또 새하 노줄로 동여 놓으라고 그 사람은 이제 말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그것이 짐승의 마음을 받아, 그러니까 그 나무가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해 주었습니다. 이 꿈을 꾼 느부갓네살 왕은 또다시 다니엘을 불러 꿈을 해석하게 하였는데요. 다니엘은 꿈속에서 본 그 큰 나무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고, 느부갓네살 왕이 7년간 사람들에게 쫓겨서 짐승처럼 살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은 참 복이 있다. 네, 힘들고 어려울 때 딱 찾을 수 있는 사람, 다니엘이 있다는 건 정말 복이잖아요. 맞아요. 마음이 답답하고 네. 이럴 때 그 문제를 네. 해결해 줄 수 있는 시원한 사람이 곁에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복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 초기부터 마지막까지 항상 다니엘이 옆에 있었거든요. 네. 참 너무나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진실하잖아요, 사람이.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꿈을 다 해석해 주면서 다니엘이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 뒤에 결국 이 예언되었던 무서운 형벌이 갑작스럽게 느부갓네살에게 임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예언대로 느부갓네살 왕은 7년간 정말 짐승처럼 비참한 삶을 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느부갓네살에게 불현듯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왔던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정말 쉽게 하나님을 저버리는 때가 많은데요. 왜냐하면은 현재 나의 삶이 하나님 없이도 아무런 형벌이라든지 아무런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평안하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예언의 말씀들, 성경의 말씀들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고 그 끝이 오고야 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우리 앞에 아무 일이 닥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모든 약속들이 성취될 것을 믿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교훈을 잊지 않고 예수님을 우리의 늘 마음속의 주인으로 모시고 생애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럴 소지는 이는 큰 성 바벨론이 아니던가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러한 일들이 비단 이 느부갓네살 왕 한 사람의 국한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교만한 자는 결국 넘어지고 만다고 하는 생각인 거죠. 예전에 읽었던 그런 우화인데, 모기 아시죠? 모기? 네, 모기. 예, 모기는 뭐 먹고 사는지 아시죠? 피 먹죠. 예, 남의 피, 자기 피 말고 남의 네. 피. 근데 이 모기가 한동안 피를 못 먹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배가 고팠는데 딱 앞에 사자가 있는 겁니다. 네. 사자는 동물의 왕이잖아요.
그렇죠. 함부로 이 피를 먹었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자를 물었다고 합니다. 피를 빨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자가 모기를 잡으려고 난리 법석을 떨다가 그만 네. 이 팔로 막 허우적거리다가 자기 얼굴을 친 거예요. 모기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웃기고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면 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사자도 내 앞에서 별 수 없구나. 네, 사자가 동물의 왕이라더니 나한테는 밥이구만. 자기한테 피를 이제 빨아먹었으니까 자기한테는 밥이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잘난 척하고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거미줄에 걸려서 죽었다는 그런 허무한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웃지만 교만한 네. 사람들이 이 모기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네.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작은 존재거든요.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월요 소지는 선지자의 경고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다니엘은 이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신 이제 꿈을 다 해석을 해주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습니다. 다니엘 4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돌이켜 회개하기를 바랬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될 것을 다니엘은 알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만약 느부갓네살 왕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하나님의 형벌을 초래하게 할 느부갓네살의 치명적인 질병은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그는 인류 역사상 거의 첫 번째로 이 제국, 그러니까 아주 거대한 나라를 차지한 왕이었는데요.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그의 마음에는 자신이 세운 나라에 대한 어떤 자만심이 자리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심지어 다니엘도 느부갓네살한테 금머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번쩍번쩍 빛나는. 네, 맞습니다. 네, 혹시 저랑 비슷한가 봐요. 목사님은 네. 금만 나지. 죄송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 교만과 자만심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이죠. 뭐 다른 질병들은 통증이 있거나 뭐 이상을 느끼기 마련인데, 그래서 교만함의 질병은 아무런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큰 위험에 빠져 있는지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프지. 그렇죠. 네. 자신이 하나도 아프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만과 자만심은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바로 이기심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자기중심적이 되고 타인의 어려움들을 전혀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약자들, 또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 정신을 갖게 하는 것이 교만심과 자만심입니다. 이것은 비단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았던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정신 때문이었는데요.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의 통치자들이 교만하고 또 자만하여서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들을 억압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을 향해 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한 자들에게서 나오는 필연적인 특징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이러한 정신을 가장 혐오하시고 또 싫어하는 죄악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린 성경에서 이 공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사단은 우리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 거짓 환상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자신이 마치 훌륭하고 멋진 사람인 양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이 깊어지면은 겸손의 정신은 모두 사라지고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억압하는 정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은 안타깝게도 너무나 이 깊은 죄악 가운데 빠져 있어서 자신의 형편을 올바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꿈으로 또 말씀해 주시고 또 다니엘이 그에게 간절히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이켜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자신의 형편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로 내몰리게 되었던 것인데요. 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이 사건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처럼 우리 자신을 절대로 과신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또 불쌍한 존재인지를 잊지 않으려면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울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때에만 우리의 더러움을 알고 또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항상 예수님 앞에 비춰볼 때만 우리의 추악함을 바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점점 더 자고해지고 교만해지는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에게 닥쳤던 이러한 위험이 우리 앞에도 항상 동일하게 놓여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월요일 소지는 선지자의 경고라고 하는 제목인데,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만해지려고 할 때마다 이 신호를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때로는 사건일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일 수도 있는데, 예, 중요한 것은 교만은 자꾸 그 눈을 어둡게 해서, 또 귀를 어둡게 해서, 보지도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엔 교만을 패망의 선봉이라고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정말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를 도움으로 우리의 교만함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화요일 소지는 지극히 높으신 자가 다스리시며 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먼저 다니엘서 4장 31절로 32절에 있는 말씀 읽어드립니다. 예,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네,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초청에도 불구하고 교만을 버리지 않자 결국 느부갓네살 왕에게 예언되었던 형벌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게 된 것이죠. 많은 학자들은 이 구절에 대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갑작스러운 정신질병이 생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로 보면 그 질병을 난광병, 저도 이 난광병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요. 네. 늑대낭자에 미칠광 그리고 병병자를 써가지고 자신을 늑대라고 여기는 정신병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난강병은 아니고 늑대는 풀을 먹지 않잖아요. 네. 소가 풀을 먹지. 그러니까 우광병 아니면 광우병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소처럼 풀을 네. 먹으니까. 아무튼 뭐 그런 병, 혹은 동물화 망상이라는 것도 부르기도 한다는데요. 아무튼 실제로 정신병적으로 질병은, 그렇게 부른다는 거죠? 네, 결국 이제 그러니까 내가 동물이라고 생각하는 질병이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이 아니라, 네. 내가 동물이니까 동물처럼 살아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질병인데, 참, 비참해질 것 같아요. 이런 질병에 걸리면. 그나마 다행인 것은 네. 고기를 탐하지 않고 풀을 먹는다니까 참 다행이네요. 네. 이 동물들이 풀을 먹으면 약간은 좀 온화하잖아요. 그래도 싸납지 않고. 네. 그러니까요. 네. 아마 고기를 먹었어야 됐으면은 이렇게 고기를 잡아먹으면서 살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7년 동안. 네. 풀을 먹으면서. 네, 어쨌든 네. 자신을 아무튼, 짐승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7년 동안 짐승이기 때문에 이제 들에 살면서 들짐승들과 함께 풀을 먹으면서 그렇게 지냈다는 거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당대 가장 큰 제국의 왕이 불가사의 7대 불가사의에도 들어갈 만큼 아름다운 궁중정원과 또 황금의 도시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던 그 바벨론의 왕이 그 모든 정경과 또 위대함을 잃어버린 채 짐승과 같이 되었다. 정말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죠. 네, 개인적으로도 네. 그렇지만은 국가적으로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그 신하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맞습니다. 근데 왜 느부갓네살 왕은 이런 형벌을 받게 되었을까요? 왜 이런 형벌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게 되었을까요? 네, 우리 청취자분들 당황하실 것 같은데 개소리가 들려가지고 혹시 목사님 댁에서 개를 키우시나 봐요. 잠시 우리
그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여행 가시면서 저희한테 좀 맡기셔가지고 아. 저희가 잠시 봐주고 있습니다. 저는 일부러 느부갓네살 왕 하면서 일부러 음향 효과를 넣으신 줄 알았어요. 네, 계속해 주시죠. 네. 또 다른 질문은 이제 과연 느부갓네살에게 임했던 이 사건이 저주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기록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매우 큰 애정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은 그에게는 하나님의 사람, 목사님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놀라운 기회들을 많이 주셨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만 좀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라고 보일 정도인데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에게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하셨고, 또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 것인지에 대한 샘플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뿐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사람을 취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느부갓네살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느부갓네살을 회개시키고 돌이키시기 위해서 애쓰시고 기회를 제공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노력을 인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러한 비슷한 예들을 좀 찾아볼 수 있는데요. 히스기야 왕은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이 죽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되었을 때 그는 심령을 겸비케 하고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요나가 니느웨의 심판의 기별을 전했을 때 니느웨 왕은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 결과 그곳에 임하기로 하였던 심판을 면할 수 있게 되었죠. 이러한 성경의 기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바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8장 8절로 10절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해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케 하리라 한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회개하고 또 돌이켜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바로 그가 마음을 낮추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셨던 것인데요. 그러나 그가 고집스럽게 그 길을 거절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설 때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서 당할 수밖에 없는 그 결과를 맛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쓴 경험이었지만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느부갓네살에게만 혹은 그 당시의 왕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기회를 주시고 회개의 초청을 보내실 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오직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우리 모두가 시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화요소지는 지극히 높으신 자가 다스리시며 라고 하는 제목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뿐만 아니라 우리 각 개인을 구원하기 위한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명문대 다니는 학생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했더니 그 학생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제가 아는 지식에서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데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께서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그렇다면 그렇다면 아는 지식이 아니라 모르는 지식에서라도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사람은 다 아는 게 아니니까 말이죠. 그렇죠. 예, 사실 우리의 착각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식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건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제가 누누이 자주 말씀드리지만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든가 아니면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든가. 네. 네, 우리가 조금만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고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넘쳐나지 않습니까?
사실 그걸 잘 잊어버린 것 같아요. 자기가 아는 지식이 전부인 것 같고 자기가 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찾도록 또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너무나 많은 기회를 주신다는데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참여한 곡 듣고 수요일 목요일 서지를 계속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예, 수요일 서지는 하늘을 향해 눈을 듦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이 느부갓네살 왕의 경험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교훈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우리가 생에 자주 실패하는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망각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하늘을 향해 눈을 드는 일을 그칠 때 발생하는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얼마만큼 위대한 분이신지를 망각한다면 그 결과로 또한 내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지도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자주 그런 상상을 합니다. 내가 매일 살아가는 것은 물 위를 걷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예,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베드로가 배에서 나와서 물 위를 걸었을 때 그의 시선은 오직 예수님께만 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던 것이죠. 네, 베드로가 무리했네요. 그러나 그의 걸음이 이제 뭐라고 하시는지 못 들었습니다. 네, 베드로가 무리하고 있다고요. 네. 물 위에 하고 있죠.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러나 그 걸음이 자연스러워질 즈음에 그는 그가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는지를 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은 그렇게 걷는 것이 그에게는 당연한 것이 된 것이죠. 사실 물 위를 걷는 것은 기적인데 하나님의 능력인데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었을 때 그 물 위를 걷는 그 행위가 그에게는 당연한 것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물 아래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들과 놀라운 예언들을 주셨을 때 자신에게 물 위를 걷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는 그 사실을 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은 모두 바로 자신이 위대하기 때문이라고 착각하기에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에게 잠시 물에 빠질 기회를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마치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7년간의 허우적인 끝에 그는 다시 물 위로 올라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게 되었죠. 다니엘 4장 34절입니다.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로 이르리로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죄악으로 가득 차고 사단이 다스리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곳에서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타락한 본성으로 가득 차여 있는 내가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것, 좋은 말을 한마디 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마치 물 위를 걷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행할 때마다 간혹 그것이 정말 기적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망각해버린 채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그것이 내 것인 양, 나의 선함으로부터 나온 것인 양 착각하고 많은 때가 많은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어떻게
물 위를 끊임없이 걸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러한 놀라운 기적들을 기적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에 겸손히 감사하면서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을까요? 기한이 차서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면서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요청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고 선을 행할 수 없고 선한 말 한마디를 할 수 없고 또 어떤 사람에게서라도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님과 같은 정신으로 그들을 대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더 깊이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성경은 그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각을 갖지 못한 사람은 결국 자기 교만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말게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요, 정말 이러한 느부갓네살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사람인지를 기억하고 또 철저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스웨소지는 하늘을 향해 눈을 듦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모두도 어느 순간 내가 너무 괴물로 변한 건 아닌가. 누가 아파하는데도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고, 누가 괴로워하고 슬퍼하는데도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고, 너무 메마르고 또 너무 계산적이고 이러한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괴물로 변했지? 라고 생각한 경우가 있거든요. 예, 네. 물론 정도의 차이지만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동물처럼 생각한 것이나 나 자신을 어느 순간에 봤을 때 내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이 짐승의 마음처럼 메마르고 또 차갑고 이런 냉혈적인 모습을 보일 때 똑같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느부갓네살 왕이 위를 쳐다본 것처럼 우리도 하늘을 쳐다보므로 우리 위에 이 교만한 권세를 꺾을 수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 생각을 한다면 조금 더 겸손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잘못을 하면 부끄러운 줄도 알아야 되고 죄를 지으면 반성할 줄도 아는 것, 그게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한 번쯤 살펴보는 것 매우 중요하고 또 거룩한 시간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요일 소주는 겸손하게 감사해야 하는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다니엘 4장 37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네, 7년간의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 벗어난 느부갓네살 왕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변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임을 그가 깨달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 과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일까? 단순히 형식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찬양을 부르고 또 순서에 따라서 기도를 하는 그런 행위가 예배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감사와 기쁨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회심한 이후에 그가 한 고백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마음, 감사를 표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 나를 위해 베푸신 그 은혜를 영원토록 노래하고 싶은 그 마음, 그 마음의 표현이 곧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예배를 보면은 많이 메말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기쁨이라든지 진정한 찬양이라든지 감사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이유를 찬양을 이끄는 사람들이 좀 부족해서 혹은 악기의 연주가 좀 부족해서 반주가 부족해서 반주가 세련되지 않아서 이런 이유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악기나 반주 혹은 세련된 음악이 없더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넘치는 감사와 기쁨이 있다면 우리의 예배는 지금의 우리 예배와 전혀 다른 예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날의 예배에서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그러한 진정한 고백과 감사와 찬양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일까요? 그것은 어쩌면 오늘 우리가 느부갓네살이 경험했던 그 짐승의 상태가 바로 내 모습이라는 것을 망각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느부갓네살 왕은 7년간의 기간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짐승과 같은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이키시고자 7년간의 기간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철저하게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참된 찬양, 경배, 예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죄됨을 철저히 깨닫고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히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바로 참된 예배가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곧 참된 겸손이며 여기서부터 진정한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참한 형편에 있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결국 느부갓네살은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 정점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가 이제껏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모든 영광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가 가진 모든 지혜와 명예, 또 제국의 위대함이 한낱 허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가졌던 모든 세상에 대한 애착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변하게 되었고 그의 모든 자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CBN 청취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의 삶도 느부갓네살의 삶처럼 그렇게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낱 이방의 세속적인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은 정말 참으로 변화된 참된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면 느부갓네살 왕을 만나게 될 텐데요. 아마 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거만함이나 자기사랑, 교만 이러한 것들을 찾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참된 낮아짐과 겸손을 그로부터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꼭 하늘에서 느부갓네살을 만나서 함께 감격하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날이 꼭 오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참된 예배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것이 곧 참된 겸손이요 참된 감사를 표현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목요일 소주는 겸손하게 감사해야 하는 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사실 진정한 감사는 이 깨달음에서 오고 또 겸손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예배가 메말라 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교만하다고 하는 증거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이런 경험을 통해서 참된 낮아짐, 참된 겸손을 통해 하나님께 올바른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목사님 미켈란젤로 아십니까? 미켈란젤로? 네, 미켈란젤로 알죠. 네, 유명한 화가잖아요. 네. 네, 이 사람이 그림을 그리는데 낙관을 새기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네. 왜 그러냐,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미켈란젤로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자신이 네. 이 시스티나 교회 천장에 천지창조를 다 그려놓고 네. 자기가 감상을 해보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잘 그린 거예요. 네. 그래서 한쪽 그림 구석에다가 자기 이름 미켈란젤로를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밖에 딱 나왔는데 세상이 네. 너무 아름다웠던 거예요. 네. 너무 아름답고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천연길 가운데 자기 이름을 새겨놓지 않았는데 자기가 그림 조금 그거 그림 그렸다고 자기 이름을 거기다 새겨놓는다는 게 너무 부끄러웠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 다음부터는 어떤 그림에든지 자기 이름을 넣지 않았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은 저는 미켈란젤로가 좀 오해를 한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 이름을 새기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안식일을 통해서 천연계가 누가 지었는지 분명하게 그 시간 속에 이름을 새겨 놓았는데, 네. 미켈란젤로가 미처 그것을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니었나. 어쩌면 아마 그것을 깨닫고 나중에 그
그 성베드로 성당 들어가다 보니까 오른쪽에 그 피에타에는 이름을 새겨놨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후에 새긴 것이 아닐까. 네, 어쨌든, 미켈란젤로가 이름을 네. 또 새긴 것도 있군요. 네, 몇 개 있답니다. 얘가 제가 그림을 다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어쨌든, 네.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다. 근데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으니까 자기가 최고인 줄 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 미켈란젤로도 역시 하나님 앞에 이 거대한 천연계 앞에 섰기 때문에 고개를 숙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는 맞습니다. 자주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고개를 숙이면서 그분을 만남의 경험이 자주 일어난다면 우리 매 순간이 겸손한 삶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회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기별은 바로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주관자시라는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된 것도 또 그에게 잠시 통치권이 주어진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그는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자신이 얼마나 무능력하고 연약한 인간인지 그는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의 왕국이 흥하게 됨에 따라서 자랑과 교만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7년간의 고난의 시간을 거친 후 그의 자랑은 겸손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느부갓네살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고 회심의 선물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와 같은 선물들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목사님의 기도로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느부갓네살과 같이 우리의 마음은 죄악과 또 교만과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더욱더 깊이 또 더 자세히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느부갓네살과 같이 우리의 심령을 낮춰주시고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감사하는 생애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전 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새해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청취자분들의 각 가정이 행복하고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셔서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